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무려 5번이나 거절하며 하나님을 거스르죠.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이렇게 철저하게 거절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그 사명을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쉬울까요? 잘 모르겠나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렇게 이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렇게 알아듣고 응답한 경험이 아직 한 번도 없으면 이 사명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땐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를 때론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가정이든 일터든 관계든 뭐 어떤 것이든 내가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 거기서부터 이렇게 분리되고 떠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내가 생각했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적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부르심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세우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사명적 부르심이었어요. 이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그가 지금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 왔던 모든 것들, 그의 안정된 삶을 그는 그렇게 다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나름 미디안에서 자리 잡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80이에요. 새로운 걸 도전하기보다는 지금의 삶을 잘 이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이걸 쉽게 아멘 하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굽은 모세가 실패한 곳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 40대가 아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80대에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면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며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것도 5번이나 거절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서 너 이거 해야 돼.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너 여기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기적을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고 해서 잘 안 될걸요? 안 될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되게 놀라운 기적 앞에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평소에 읽는, 듣고 배우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봐도 순종하지 못해요. 못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나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는 이 성경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이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요. 여러분, 음부에 있던 부자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보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 나사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음부에 뭐 지옥이라고 표현하기 그러죠.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져서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죠. 죽은 나와 내 음식 찌꺼기를 먹었던 그 나사로를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해서 절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을 경험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부자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기적을 보면 나사로가 말하는 그 복음을, 그 말씀을 듣고 내 형제들이 회개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부자는 믿었더라는 거죠. 기적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뭐예요?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그들에게 이미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한다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사람이나 여러분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제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본다면 이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그 증거들을 저에게 보여주신다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또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런 기적을 봐도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기적을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모세의 이 불순종에서 물론 너무나 어려운 사명이지만
이 모습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고 또 생각이 돼요.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세를 보면서 정말 끈질기게 지겹게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는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냔 말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계시나요? 먼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모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자꾸만 대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말씀하시지만 우린 모세처럼 용서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애굽에 가지 못하는 이유를 계속 모세가 드는 것처럼 내가 용서 못할 이유들을 계속 돼요.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그 죄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돌이킨다라고는 말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죄의 자리에 또 가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말 아멘 하고 받고 그냥 순종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계산하고 타협하고 협상하면서 결국에는 불순종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또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 말씀 앞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거절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어떤 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정말 찾기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든 어떤 사명을 주시든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명 주실 때 이것저것 따지고 재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찾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단 한마디만 해도 이것저것 묻지 않고 계산하고 따지지 않고 그저 아멘 주님의 뜻 받들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며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할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 간절히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결국 수락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계속해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모세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인 걸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모세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아 주심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땐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수락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로 결국엔 가게 되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즉시 순종하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는 척 했어요. 네, 목회할게요. 라고 순종하는 척 했어요. 고3 2학기 때. 그리고 고3 2학기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수능을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한 전문대 정도 갈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욕심이 생겼어요. 아, 신학대 안 가. 나 전문대 갈 거야.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내가 재수하면 뭐 6개월 정도 공부했는데 전문대 정도 갈 성적 나왔으니까 뭐 괜찮겠네.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1년 동안 한 4시간 정도 잔 것 같아, 하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원 가서 뭐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자고 그거를 1년 동안 반복했어요. 그리고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작년과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저는 평생토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도루묵으로 만드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됐죠.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가 한 30대 초반이었는데 저는 되게 늦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는 많은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그분들, 그 동기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일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젊었을 때 이미 일찍 부르심이 있었는데 순종 안 하고 대기업 다니고 교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러다가 돌고 돌고 돌아서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와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우리의 굳은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냥 불순종하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유, 저렇게 욕심내고, 순종하다가 좋은, 뭐, 대학교 어디 갈만하니까 그렇게, 사명을 거절하고 딴 데 가려고 그래? 너 같은 거 안 써. 그리고 버려도 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사용할 만도 하신데, 하나님 안 버리시더라고요. 안 버리고 어떻게 해요? 참으세요. 참으시고, 참으셔서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기까지 만들어내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전하라고 할 때 요나는 반대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서 파손할 위기가 있을 때 요나가 사람들한테 말하죠. 나 때문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나를 던지면 괜찮아. 너희들 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던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요나를 어떻게 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삼키고 살리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쑥 데리고 니느웨 쪽으로 가서 뱉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게 되고 니느웨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거절하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더라고요. 죽이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요나는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불순종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안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계속 참으시더라는 거죠. 참으시고 그의 불순종을 참으셔서 결국에는 그를 하나님의 사역의 자리로 서게 만들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 있게 됐을 때 그 목회자일 수도 있고 꼭 목회자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내가 잘해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셨다라고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사랑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게 될 줄 믿습니다. 18절을 보면은, 다시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즉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허락을 구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참 놓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내 위에 두신 권위까지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목회의 길을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그냥 가면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의 슬하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 아버지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거야?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자 되라 그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막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랑 막 싸우고 아빠랑 싸우고 그리고 다 때려치고 집 나와서 목회자 돼야 돼요? 아니죠. 아니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안 된다. 엄마 아빠는 반대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를 사단의 자식으로 내 대적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 마음을 바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의 삶을 더 지혜롭게 하시고 저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저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부모님이 제가 가는 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의 삶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할 때까지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 없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를 무시하면서 깨뜨리면서 일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결코 원치 않으세요. 결코.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빨리 감당해야 되는데 저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1년 2년 저를 반대하고 있어요. 목회자 가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선교사 가는 걸 반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간에 쫓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늦은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10년에 할 일을 1년에 하실 수도 있어요. 10년치 결실을 1년 만에 내실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선교사로 가고 목회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면 부모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안 바꿔주세요? 바꿔주시죠. 마음을 바꿔주시든 상황을 바꿔주시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질서 안에서 합력하는 가운데 그 사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무작정 무식하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권위를 다 깨뜨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권위와 질서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이면 반드시 열려요. 열려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분명 맞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맞지만,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실행하면서, 이게 부작용이 많아요,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질서 가운데서. 그래서 이 모세는 이 장인의 어른, 자기에게 어른이잖아요. 그곳에서 족장이고 제일 어른이잖아요. 무턱대고 하나님께 제가 사명받았어요. 저 그냥 갈 거예요. 그리고 짐 싸들고 가는 게 아니라 허락을 구하더라는 거죠. 만약에 이드로가 반대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기도했겠죠. 어디 하나님의 명령인데 장인이 방해합니까? 그러면서 싸우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왔을 거라는 거예요. 기다렸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는 장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때, 아직 미디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또 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 뜬금없이 이런 정보를 모세한테 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모세를 노리던 자,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집요하게 잡을 때까지 추격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바로와 바로의 부하들이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정말 오랫동안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에 계속 그렇게 양치기로 숨어 살았던 거죠. 근데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생사여부를 사실 몰라요. 그 바로가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바로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는 거죠. 그 바로뿐만 아니라 너를 찾았던, 너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어쩌면 모세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웠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소해 주시고 그의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셨더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역의 어려움, 그리고 감당할 때 여러 가지 두려움들, 걱정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 두려움, 근심들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를,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해결해 주시는 것도 우리를 위함이고, 그 고난 속에 그 고난을 계속 겪어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고난에 머물러 있게 하시는 거고,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제들을 너무나 손쉽게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 고난을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시고 내 문제를 아신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게 하시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 많이 오해해요. 하나님은 날 이해 못해. 하나님은 내 신음과 고통과 힘듦을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오해해요. 왜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날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내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들을 보면서 내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해요. 너무 좋은 아버지인데 자꾸 나쁜 아버지, 나에게 별로 관심 없는 아버지, 저 사람한테만, 저 정도만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많이 그 속상하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20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누구 지팡이에요? 모세가 양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죠. 그럼 누구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여호와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 그래요. 여러분,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는 말 그대로 양을 치는 것 그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팡이죠.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드시고 그 모세의 지팡이의 주인이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도 하고 그 지팡이로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올라오게 만들고 그 지팡이로 동풍을 일으켜 메뚜기를 몰아오게도 하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을 내기도 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 지팡이를 늘 죽는 날까지 갖고 다녔어요. 모세는 평생토록 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죠. 이 지팡이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라는 별 볼 일 없는 이 양이나 치는 지팡이, 모세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물질, 건강, 지식, 지혜, 경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사용할 땐 별 볼 일 없어요. 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쓰실 때는 그때는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 내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세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나의 그 별 볼 일 없는 재능과 별 볼 일 없는 지식, 경험, 물질, 이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능히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얻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물을 만나는데 써서 먹을 수 없었어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나서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달게 만드는데 그 도구가 뭐였어요? 그냥 죽어 마른 나뭇가지 한 조각 그거 던지니 그 쓴물이 단물 됐어요. 그래서 죽어가던 이스라엘과 그 수많은 짐승들이 생명을 얻었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그게 재능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지식이든 배움이든 뭐든 간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어떻게 해볼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저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저 어린아이가 혼자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음식밖에 안 돼요. 정말 하찮아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 그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계 없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뿐만 아니라 내 자체가,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애쓰고 힘쓰냔 말이죠.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저 순종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결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찬송드리고 기도드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영광과 찬송 받으세요 그렇게 외치고 악기로 연주하고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올려드려도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가 되며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예배가 예수님 붙들고 드려지는 예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드리는 예배와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당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예수님을 통해 드려져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아버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때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두렵고 걱정되고 순종하고 싶고 자꾸하게 되는 시끄러운 모세처럼 거절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결국엔 그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대하고 거절했던 내가 결국엔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마치 내가 내 믿음인 것처럼, 내 결단인 것처럼, 내가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명을 감당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며 나를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오실 줄 믿습니다. 믿으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찬송하고 아무리 열심히 연주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하심에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기도드리고 찬송드리고 예배드립니다. 그 귀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찬송을 찬송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처럼 예수님만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만 의지하여 드려지는 산 제사, 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를 힘입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때만 예수님 거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거절하고 싶고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자꾸만 포기해야 될 것 같고 손해봐야 될 것 같고 내려놔야 될 것 같고 그 안정된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그 말씀 앞에 그 사명 앞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에는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에 섰을 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사역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사명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세움과 은혜를 인도함을 주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어제 송참희 목사님 안수식 잘 마쳤고요. 이제 입에 잘 안 붙어도 이제 송참희 목사님 이렇게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큰일입니다. 저도 잘 안 붙어가지고 우리 예준이가 오늘 같이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운동 데려다 주는데 송참희 전도사님이 어울리지 송참희 목사님 안 어울린다고. 아빠는 목사님이 어울리는데 송참희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어울린다고. 그래서 자꾸 부르면 익숙해질 거야, 어울릴 거야.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또 평안히 잘 계시다가 또 주일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